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분명 싸우려고 한 말이 아닌데 왜 말하고 나면 꼭 싸움이 될까? 처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한마디만 할게. 내가 한마디만 할게. 그런데 그 한마디가 끝날 때쯤이면 분위기가 다 깨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사실은 갑자기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생각 속에 이미 오래 준비된 거예요. 입은 순간적으로 열리지만 생각은 이미 그 전에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 방금 외친 것처럼 2026년 표어가 뭐예요? 통로가 되는 교회, 매주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년 표어를 외친 지도 벌써 6년째예요. 그런데 저는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외침이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실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교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영적인 무기를 저희가 살폈습니다. 그 무기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세 가지였죠. 바로 말, 생각, 행동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언약 시리즈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다시 생각 시리즈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말도 생각에서 나오고 행동도 결국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먼저 보았고 귀와 눈으로 들어온 작은 생각 하나가 반복되면 그것이 뭐예요? 점이 되고 그 점이 나중에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반복되면 그게 면이 되고 면이 돼서 나중에는 오늘 견고한 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결국 내 삶 전체를 가두는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생각 하나, 이것 하나, 생각 하나 떠오르는 게 뭐가 문제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반복되면 결국은 내 판단과 감정과 관계와 신앙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톱질할 때 제가 처음 각도를 잘못 잡아서 삐딱하게 톱질이 잘려지니까 다시 뒤로 뺐다가 다시 가도 또 그렇게 톱이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 전체가 내가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그게 생겨버리면 삶 전체가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둘째 주에는 우리가 그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유입되는지를 살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입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는 우리가 알고리즘 시대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대표적이죠. 내가 반복해서 보는 것을 세상은 계속해서 내 앞에 펼쳐놓습니다. 마치 고깃집에 잠깐 앉아 있을 뿐인데 옷 전체의 냄새가 계속 스며드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냄새가 계속적으로 내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불안의 주파수가, 비교의 주파수가, 불평의 주파수가 내 마음을 세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결심하셨을 겁니다. 이제 눈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귀를 지켜야 되겠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아시죠? 어떤 겁니까? 1월 달에 여러분 보세요. 1월 달에 뭐예요? 헬스장이 가장 붐비는 달이 바로 1월 달이래요. 사람들이 결심을 해요. 그리고 1월 달에 저렇게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2월 지납니다. 조금 한산해져요. 그리고 3월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조용해집니다.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3개월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면 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요? 주일에는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합니다. 야, 말씀 좋았어. 예, 지난주에 또 내가 말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번 주에는 성도들이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겠죠? 할렐루야.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이제 내가 부정적인 생각 안 해야지. 이제 유튜브도 조심해야지.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상하죠? 월요일 아침만 되면 누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이미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속에 전쟁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명 주일에는 은혜 받았는데 화요일쯤 되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오래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스마트폰 껐다가 켰는데 삭제된 한 줄 알았던 그 앱이 다시 재생되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는 듣고도 다시 돌아갑니까? 왜 결심했는데 반복하냔 말이에요. 3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막상 현실 앞에서는 다시 옛 생각이 별로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분명 결심했는데 화가 나면 사라진 줄 알았던 뿌리가 다시 올라오고 억울하면 옛 판단이 다시 올라오고 두려우면 옛날에 그 계산이 다시 두드러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고요? 생각은 결심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새로워져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심각한 질문 하나 던져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굳어진 이 생각의 습관, 가만히 있어도 나를 찍어내는 세상의 붕어빵 틀을 오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것을 부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얄팍한 결심과 의지로는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냐고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틀에 찍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삽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압축해 봤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이 굳어진 옛 마음을 깨트리고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세상의 붕어빵들이 깨지고 새로운 생각으로 채워넣을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새로운 생각이라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생각은 어디서부터? 자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비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먼저 꺼냅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잘 살아라, 변화되어라, 조심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뭡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했어요. 그러므로요. 그러므로가 뭔지 아시죠? 접속사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앞에서 말한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제 아래에 있었던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의에 이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그 위에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직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12장의 바울의 어투는 이 직설법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게 직설이에요. 명령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의 출발점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꺼낸 카드가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자비하심.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뭘?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쭉 모든 내용, 죄된 우리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우리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던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갖기 위해서 자꾸 뭔가 행동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달라져야지. 이제는 막 내가 말 조심해야지. 이제는 화내지 말아야지. 그런데 며칠 지나잖아. 다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각은 의지로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안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점이 되고 선이 되고 결국 면이 되고 결국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언어 생활을 돌아보며 결심했지만 현실이 오면 다시 예전 말이 먼저 나오더란 말이에요. 옛날 생각, 말을 조심하자, 불평하지 말자, 주어를 바꾸자 결심했음에도 막상 상황이 오면 먼저 튀어나온 것은 익숙한 예전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혀는 마지막 출구일 뿐이에요. 뿌리는 생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변화는 겉모습만 염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라는 무기만으로는 수십 년간 내 안에 쌓여있는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여기 나오는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이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로 뭐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용으로 사용됐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비는 단수, 한 번 베풀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너무 완악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 교만해요. 예배 시간에 한번 크게 은혜 받았다고 내 생각의 뿌리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또다시 불평과 염려의 삐딱한 톱질이 다시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비하심들, 이 뜻이 뭐냐면 풍성하고 다채로운 자비의 총체라는 말이에요. 이 풍성한 자비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반복해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비로 나타난 거예요.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내 마음속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날마다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비로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생각의 옹벽에 금이 조금씩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 들었죠. 언약의 통로에 대해 말씀 봤잖아요. 그가 처음부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만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도 우리처럼 숱하게 넘어졌어요. 두려움에 빠져 자기 아내를 애굽에서 누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요?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징계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수없는 자비하심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어요. 자신의 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아브라함의 마음속 웅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알듯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그 행동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오늘 뭐예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억지 결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평생도록 자신을 붙들어오신 그 수많은 자비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항복인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언약의 실체가 드러나는 영적 예배였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뭔가 올라와요. 예. 그럼 반응은 어디서 옵니까? 오늘 아침 결심한 데서,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아침 결심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반복된 상처와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오래된 그 틀에서 나도 모르게 반응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주차장에 가면 뭐예요? 빵빵 경적을 울려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가슴이 뜨거웠는데 집에 돌아가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뿌리가 아직 그대로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변화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생각은 내 결심을 지어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매일 결심합니다. 그리고 또 무너져요. 우리의 연약함은 늘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붙드십니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하나님의 자비가 매일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부어질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 안에 오래된 반응을, 여러분 뭐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행동보다 은혜가 먼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자비에 매일 압도되는 사람은 이제 필연적으로 뭐 하냐면 새로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더 이상 세상의 틀에 그대로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뭐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생각으로 살기 위해 두 번째, 오늘 그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뭡니까? 새로운 생각은 세상의 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한 직후 우리를 변화산 위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산 아래로 우리를 내려갑니다. 데리고 내려가네요. 은혜로 마음의 옹벽이 무너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가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다, 이 본받다는 원어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이 원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시즈 마케티조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가 뭐냐면 붕어빵 기계처럼, 붕어빵 기계 나와라. 저 붕어빵 기계. 붕어빵 기계처럼 어떤 틀이나 거푸집을 맞추어서 거기에 똑같은 모양으로 오늘 주저하는 것, 거기에 밀어 넣는 것, 그것이 뭐예요?
본받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명한 영국의 성경학자 J.B. 필립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이 여러분을 쥐어짜서 자기들의 거푸집에 맞추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 말씀,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은 J.B. 필립스가 세상이 여러분을 쥐어짜서 자기들의 거푸집에 맞추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뭐냐면 쥐어짜다라는 거예요. 쥐어짜다. 내가 깨어서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힘을 빼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가만히 있는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이 알아서 나를 쥐어짜서 어디 자기 틀 안에 자기들의 이기적인 모양으로 똑같이 여러분을 찍어내버린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예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저처럼 잘생기고. 예. 근데 이 청년이 붕어빵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세상과 똑같은 붕어빵을 만들지 않겠다. 나는 정말로 거룩한 붕어빵을 만들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붕어빵, 거룩한 붕어빵. 그래서 반죽에 우유락을 넣고 계란, 소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기계로 해서 반죽을 했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를 넣고 속재료는 국산 수제, 거기다 꿀까지 넣었어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심지어 반죽할 때 찬양도 틀어놓고.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식사 준비하면서 찬양을 틀더라고요. 1시간 동안 눈물로 또 기도를 합니다. 예, 여러분 드디어 이제 반죽을 다 하고 붕어빵을 딱 만들었어요. 드디어 붕어빵이 나오는데 붕어빵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모양이요? 저런 모양이 나오죠. 옆집에서 파는 1,000원에 3개씩 파는 오늘 싸구려 붕어빵이랑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꼬리의 모양도 똑같고 지느러미도 똑같고 예, 다 똑같아. 이 청년이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반죽 재료를 하고 어떻게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 모양입니까? 세상과 똑같은 저 모양의 붕어빵이 나옵니까?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삼시가 내가 아무리 거룩한 반죽을 넣어도 기계가 붕어빵 틀이면 붕어빵이 나오는 거란다. 성도 여러분, 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아직 웃지도 않는데 우리의 영적 현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때 아무리 눈물 흘리고 거룩한 은혜의 반죽을 내 안에 채워도 월요일 아침에 일터로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가정으로 돌아가 세상이라는 그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에 오늘 거푸집 속에 내 몸을 쑥 드러내미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는 어김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이 돈 앞에 벌벌 떨고 똑같이 분노하는 세상의 붕어빵에 찍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반죽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몸담고 있는 뭐예요? 붕어빵 틀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틀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뭐예요? 이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자금적으로 유입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튜브 알고리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무심코 누른 그 하나가 자극적인 영상 하나가 내가 들었던 세상에 들었던 험담 하나가 오늘 반복되면 어때요? 그게 선이 되고 면이 되고 그게 뭐예요? 견고한 진이 돼서 거대한 구조가 돼서 오늘 여러분을 가두어 버립니다. 영적으로 깨어 거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냄새가 세상의 가치관이 수동적으로 나를 찍어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이 틀 자체가 질겨요.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하면 바로 서운해져요. 조금 손해본 것 같으면 바로 억울해져요. 내 뜻과 다르면 바로 불편해져요. 그래서 내 자식도 남들처럼 성공해야 돼. 돈이 없으면 가장 서러운 거야.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갚아줘야 해. 이 말을 어디에서 왔습니까? 세상에 내 안에 찍어놓은 오래된 틀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예요? 견고한 진, 옥기로 말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잊어버리셨나요? 내 안에 높게 쌓인 이 생각의 요새는 내 의지나 결심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세상의 틀을 향해서 단호하게 뭐라고? 노라고 외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길거리 보면 참 신기한 풍경이 있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마 분명히 우리 애들은 다 이런 거 입었을 텐데 저게 뭐예요? 한번 보세요. 다 저래요, 다. 누가 수연인지 몰라. 누가 예언인지 몰라. 다 저런 롱패딩을 다 입고 있어. 예. 요즘은 뭐가 또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학생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 옷을 입니? 그 학생이 이렇게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다들 입으니까요. 이거 안 입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남들과 똑같지 않으면 뭐예요? 불안해져요. 이런 지독한 알고리즘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게 정답이야 만들어 놓은 그런 트렌드, 이 롱패딩의 트렌드가 이거 아닙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트렌드의 틀에 내 생각과 반응을 그대로 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향해 단호하게 뭐라고 명령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붕어빵틀에 들어가기를 단호하게 거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대제 나눴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안에 옛 본성과 견고한 지는 예배 시간에 단 한 번 받은 그 감동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쏟아지는 폭포처럼 쏟아지는 지속적인 자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절 말씀에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자비가 복수형, 다채롭고 풍성하게 매일 반복되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받지 말라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단어도 뭐예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단회적으로 한 번 명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뭐예요? 본받지 말라. 지속적으로 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비가 매일 필요하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거부도 매일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큐티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은혜 받았다 결단하고 그것을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일상은 계속돼요. 세상은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는 매 순간마다 쉴 새 없이 나를 쥐어짜서 자기들이 만들어온 그 이기적인 틀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역시 이 시간 매일매일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의 틀을 걷어차고 영적인 저항을 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얄팍한 개성과 이기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재생되려는 그 순간 단호하게 멈춰서서 그리고 그 생각들을 즉시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아래 강제로 무릎 꿇려야 돼요. 여러분의 얄팍한 결심으로 이 지속적인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매일 십자가의 자비, 그 넘치는 은혜를 구하며 세상을 향해 단호하게 노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손과 발로는 세상의 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이 영적인 발버둥이 바로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목적지로 향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틀을 거부한 그 마음의 빈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바울은 거부에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 번째 뭐예요?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으로. 여러분 거부한 다음에 거룩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체험. 그게 바로 새로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별하도록 하라. 거부 다음에 체험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바울은 변화를 받으라고 말했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변화를 받다. 이 변화받다 이 단어가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나오는 그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을 그때 쓰이는 그 변화되었을 때 그 쓰인 단어예요. 겉모습의 교정이 아닙니다. 속 사람 전체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아예 컴퓨터에 OS를 싹 밀고 저는 옛날에 윈도우 98을 밀고 윈도우 11로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운영체로 새로운 버전으로 리셋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원문을 보니까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내 결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그 변화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대지에 살펴본 본받다와 비교해보세요. 본받다. 세상의 본받음은 외부로부터서 뭐냐면 수동형이에요. 외부로부터 찍어내는 거예요. 수동적 변형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막 찍어내려요. 계속 세상의 틀로, 이기적인 틀로 만들어갑니다. 세상의 거푸집에 수동적으로 찍히든지 아니면 내 속에서 성령으로 내면의 변화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여러분 경적을 울리실 겁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모레 다시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옛날의 그 과거 모습과 또 만날 겁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OS가 리셋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과거 세상의 알고리즘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옳은가보다는 이것이 뭐예요?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길인가? 이것이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길인가? 철저하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벨 사람들처럼 자기 기준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자비를 경험하는 그 마음이 새롭게 재편된 사람은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뭡니까? 리셋된 사람에게는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순간, 재정적인 손해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오는 그 순간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일일까?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일까? 라는 것을 묻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분별하다. 이 원어는 도끼마저라는 데요. 도끼마저. 이 도끼마저가 뭔지 아세요? 용광로. 쇠를 연단하여 불순물을 걸려내듯 일상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해서 시험해서 입증해 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기준이에요.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새로운 기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준을 유지하며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옛 본성은 너무나 질겨요. 첫째 주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삐딱한 톱질처럼 자꾸만 과거에 익숙했던 그런 불평과 염려, 이기심이 오늘 그 사이로 계속해서 또 들어가고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이 굳어짐, 견고한 진을 부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말씀의 다이나마이트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대신 세상의 뉴스와 알고리즘이 내 눈과 귀를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고 세상이 나를 향해서 너는 실패자야, 너는 돈이 없어, 나는 억울해 라고 그런 말이 올라오기 전에 그 생각들을 즉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앞에 무릎 꿇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은 결심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왜 계속해서 여러분 넘어집니까? 왜 그걸 반복하냐고요. 큐티 안 하면, 말씀 붙잡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변화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다이나마이트로 이 세상의 기준들을 산산조각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아니에요. 살벌한 영적 전투라 이 말이에요.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깎아서 위대한 다비드상을 저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막 그 모습을 감탄하고 지켜보다가 어떻게 이런 완벽한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대단합니까? 사실 이 다비드는 이미 돌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다비드가 아닌 부분들, 다비드가 가리고 있는 불편한 돌 조각들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새롭게 변하는 과정이 바로 이것이에요. 무언가 억지로 덧붙이는 그 작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 추가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고집,
세상의 틀, 내 자존심, 옛 틀의 그 돌조각들을 십자가의 정으로 매일 말씀과 함께 깎아내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내 기준을 깎아낼 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보이고, 내가 깎여나가는 아픔을 견딜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오늘 모여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작품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주간 우리는 생각이라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거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첫째 주 뭐였어요? 우리 안에 형성된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살폈어요. 작은 점 하나, 생각 스치듯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거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반복되면 그것이 선이 되고 오늘 그것이 면이 되고 결국 나를 가둬버리는 가치관, 세계관, 견고한 진이 된다는 것은 내 판단과 감정과 삶 전체를 붙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주에는 도대체 이 생각들, 그 무시무시한 그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유입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여러분 반복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 내 마음은 세상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세팅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그 답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생각은 내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을 막 쥐어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자비를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틀에 자기를 맡기려 하지 않고 거룩한 거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내 의지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 그 비워진 자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삼켜 나가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의지가 약한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가 아직 옛 틀에 묶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에 압도된 사람은 결단은 달라요. 하나님의 압도된 사람의 그 결단은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은혜가 이끄는 순종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녹이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붕어빵틀에 자신을 오늘 밀어넣지 마시고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서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받으세요. 세상이 심어놓은 거짓 기준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나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깊이 패인 불평의 길, 염려의 길, 비교의 길은 무너지고 대신 감사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생각은 가정으로 흘러갈 것이고 직장으로 흘러갈 것이고 나의 모든 관계성 안에 흘러갈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는 오늘 복음의 통로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의 표어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그때는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생각이 새로워진 사람, 세상의 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통로입니다. 통로가 되는 교회, 주님의 자비로 오늘 생각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살리는 이웃을 축복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생각은 내 결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말씀 앞에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